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죄에 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할 기도 제목, 우리가 부족했던 것,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허물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스스로 지은 모든 죄와 인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보혈의 의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에 대해 지지 않도록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류에 들어온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누군가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는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 중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더해지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 그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양산시키고 만들고 통제하는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됐다 이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다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다 정리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에 들어온 모든 죄를 해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은 다음에 은혜로 한 번에 퉁 치려고 그렇게 하면서 죄에 거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죄를 연장시켜서 죄의 문제로 퉁 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어디서요? 세례 때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결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죄와 이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떨어졌다 이거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헬라어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진행돼야 되는데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 멀리 가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죄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향점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전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었다고 전제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마르티아, 즉 죄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받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뭐에서요? 본질상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이제 죄라는 불법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두고 온 집과 음식과 살던 그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단절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죄를 향하는 경향성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거하는 편리 그리고 죄의 속성을 조화라 하는 경향성, 죄를 향하는 경향성,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의 관역판을 넘어서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그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죄의 그늘에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다 달려 죽고 지워졌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능히 죄에 대해 죽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과 선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과 같이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와 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끊어진 죄와 단절이 완전히 끊어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죄에 있어서는 단절을 해서 죄와는 끊고 죄 속에서는 죽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 라이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간구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떨어지고 연약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영향권이 바뀌면 됩니다. 보통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 기상캐스터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있어서 어떻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저기압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어떻고 이러잖아요.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 영향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그날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요. 죄의 영향성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는 영향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그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디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 부활의 영향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향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제 더 이상 죄 언저리에라도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는 단절되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죄에 대하여 죽기를 소망하고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며 의로운 삶에서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끄시는 모든 분들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일 있을 재판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의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또 몸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약한 부분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사 복되게 하시는 증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